오늘 동짓달 간음제일입니다. 간음제일날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온 법계에 계신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 관세음보살의 분신이고 후신이신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전생 어느 때인가는 저의 어머니였을 것이고 또한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만 제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을 행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그러죠. 2023년은 어디로 갔습니까? 2024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해가 가고 해가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복에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는 해가 바뀌면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염원할 수는 있지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염원하는 것만큼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노력 안 하면 달라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릴 때 새해가 되면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겠다고 다 계획을 세우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랬잖아. 우리 중생이 중생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성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 자리에서 맴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중생이 아니에요. 거룩한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잖아요. 부처님께 귀의했잖아요.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했잖아요. 거룩한 성가에 귀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생에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자유와 해탈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합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삼보에 귀한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 아닌가요?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과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인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했던 인연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쁜 인연 때문에 눈물과 한숨과 미움과 원망으로 보내긴 세월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인연들을 또한 놔버리고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가다듬어서 부처님께로 돌아가고 가르침회로 성가로 돌아가서 내가 이번 생에 가야 할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좋은 길을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라고.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늘 눈물과 한숨으로 부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불자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든다고 그랬죠. 부처님을 보면서 내같이 못난 인간이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을 완벽하게 거룩한 성인을 만날 수 있었는가?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대로 살겠는가? 그건 아니다는 거죠. 새해 해가 바뀔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오직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었어요. 평생을
가난하고 천박한 집안에 태어나서 돈 되는 것이라면은 정말로 정성스럽게 알뜰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당대의 자수성가해서 만석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제 만석을 이루고 좀 돈 좀 써보고 재밌게 좀 살아보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늙어버리고 병이 들어버립니다.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은 겁니다. 아들, 딸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관을 짤 때 내 팔이 관 밖으로 나오게 관을 짜라. 두 팔이 다 관 밖으로 나오더라. 상여를 메고 나갈 때도 그 상여 밖으로 손이 보이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있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 딸들은 이제 의논을 해서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관 밖으로 손이 보이게 상여 밖으로 손이 보이게 이렇게 해서 관을 짜고 상여를 메고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잣집 할아버지 이제 뭘 가지고 가나 싶어서 봅니다. 만석군 금은보화 산소미주사 이런 거 하나도 못 가져가고 그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갈 때도 올 때도 빈손으로 왔으니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죠. 세상 것을 빌려 써다가 세상에다 갖고 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재산을 가져갑니까? 명예를 가져갑니까? 권력을 가져갑니까? 연말이 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내 복의 한계입니다.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 사람은 없잖아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한 사람은 없잖아. 고통스럽게 살려고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한이 많다면 이것은 내 복의 한계가 이만큼이고 그 복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 복의 한계가 이만큼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복을 빚고 복을 심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살다 말아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복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생을 그만두고 방생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거든. 그리고 내 욕심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멈추고 남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많이 없는데 갖고 싶은 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 것이 다 필요한 건가요? 보고 싶은 것이 정말 꼭 봐야 될 건가요? 알고 싶은 것이 다 알아야 될 것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몰라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고 그저 안 가져도 괜찮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사는 것 아닌가요? 특히나 나이 들고 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만나야겠다고 싶어서 염불하면서 어르신들 만났는데 어제도 오전 오후로 가서 어르신들과 염불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치매도 있고 몸도 불편하고 누워서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 여기 염불하면서 다가가면 환하게 웃으셔요. 웃음 꽃이 피어나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눈빛을 보면 그 눈빛 속에 정말로 애절한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말은 안 통하지만
말을 할 수 없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연부를 하면서 뭔가 잠시라도 위안을 얻으려고. 근데 연부를 하는 것이 힘이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힘이 안 생기는 거지, 자연스럽게.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산송장처럼 있는 거예요. 멍하니. 자, 누워 계신 어르신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나요? 2024년을 갑진년이라고. 갑진년은 값지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무엇이 값진 것인가를 알아야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행복한 데서 시작해서 불행한 데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한 데서 시작해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행복해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엄청 선근과 복덕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경제력도 안정적이고 가족들도 속썩이는 사람이 없고 직업도 원만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존경을 받으면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역시 또 자손들이 다 가문을 빛내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또 신심도 있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건복덕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집이라면 행복에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갈수록 행복이 커지겠죠. 그러나 행복에서 불행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부잣집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또 딸로 태어나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았는데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이 들면서 인간이 인간다운 것을 배우질 못해서 그냥 함부로 방탕하면서 살아서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 다 팔아먹고 아주 가난하고 천박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윤회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정말로 헛수저를 물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이 내 운명이노니 하고서 받아들이고 복되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선건되는 일을 부지런히 해서 그래서 지금은 태어날 때는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 그 고통스럽게 자라났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당대의 부자가 되고 자손들 다 창성할 수 있도록 복과 덕을 갖춘 집안으로 이렇게 일구는 사람이 있죠. 일본의 한 기업가가 그런 분이었죠.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먹을 것을 제때 먹질 못해가지고 늘 배고픈 속에서 허약했다는 거죠. 음식 제대로 못 먹으면 그렇잖아요. 한창 자랄 때. 그래서 병약하고 날마다 골골했던 겁니다. 어린 시절. 또 그러니까 학교나 갈 수 있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학교도 못 가죠. 초등학교를 겨우 다니는 놈만은 또 했던 겁니다. 중학교는 생각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무식했죠. 가난하고 병약하고 무식한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전 재산이고 그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공부했던 겁니다. 돈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무식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서성이었어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대기업을 이루었으니까 그 대기업의 중력들은 보통 사람이 없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다 MBA 과정을
그런 경영 수업을 한 사람들이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됐어. 병약했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도 무리하게 먹지 않고 일도 너무 무리하게 한다. 좀 힘들면 쉴 줄도 알고 조금 안 좋으면 약을 먹을 줄도 알고 그리고 걷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양생법을 잘 지켰죠. 이렇게 해서 92세까지 사셨어요. 돌아가신 지 거의 한 30년쯤 됐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90살쯤 되었을 때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무식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셨고 큰 기업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기자에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사람을 사람답게라.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내가 나답게. 내가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비결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대접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사람을 관세음보살처럼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모든 중생을 내 외아들처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말로서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밖에 살 수 없다는 이런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아픈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병이 다 낫기를 바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정말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다보다 더 깊고 넓은 자비심을 갖추신 겁니다. 시방세계 어딜 가봐도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운 분은 없습니다. 대성불교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 훨씬 큽니다. 아미카 부처님에 대한 믿음보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가까이 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부탁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를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부처님이 아버지라면 관세음보살은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삼아성직업 동안 복과 덕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정법명왕열애로. 그러나 부처님을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가까이 하질 않으니까 엄마의 모습,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든 중생들을 아들로 생각하면서 제도하기 위해서 한 계급장 떼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누구에게나 어머니 이름을 부르듯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어머니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한마디로 모으면 관세음보살.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아주신 분이 마야부인. 마야부인이 천주교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되잖아. 성모 마리아. 마야부인이 화엄경에서 마야부인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마야부인 선지식은 모든 부처님을 내가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어머니라는 이야기. 우리 스스로도 모든 부처님은 어머니가 되겠다고 소원해야 됩니다. 천수경에 보면은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한다고. 그 귀에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소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송나라 때 범중엄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과거에 벼슬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정성지휘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장도 아주 뛰어나서 좋은 문장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분이 그 악양루라고 하는 누각을 지으면서 거기에 기문을 지을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즐겁고 좋고 행복한 일은 항상 백성들보다 뒤에 하겠다고. 백성들을 다 행복하게 해놓고 나도 행복하겠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은 항상 백성들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글을 찍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하셨던 거고, 돌아가신 뒤에도 그 자손들이 몇백 년 동안 벼슬하는 자손들이 계속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손의 삶까지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엄마로서 엄마의 일을 다 할 때 그 가정이 편안하고 그 가족들이 사회에 나가서 명성을 얻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소원, 그것은 어머니를 이미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부처님처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관세음보살처럼 생각하고 모든 중생들을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부모처럼 생각한다면 모든 일은 정성스러울 것이고 모든 일은 원만하게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복을 짓는 일이 됩니다. 살생하지 않고 어쨌든 죽이지는 않고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좀 더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많은 엄마들이 들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객이 오면은, 손님이 오면은 그냥 빈손으로 보낸 일이 없었다고. 늘 베풀면서 사셨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 겁니다. 복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가장 큰 문제가 성적인 문란입니다. 이것이 거의 매일매일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한순간 미투에 걸려가지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살을 하신 분들도 있고, 높은 자리에서 그냥 밀려난 사람들도 있고. 성적인 청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복되는 일은 항상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잘 지키면서 청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외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들, 딸들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간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부부가 따로 살아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서로 외도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러기 아빠처럼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좀 가난하더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이것이 큰 행복이 되는 거죠. 은전씨 물 좀 올려줘. 아들, 딸들이 똑똑해가지고 전부 다 외국에 나가 살고 뭐 그래서 아파도 와볼 수도 없고 죽어도 초상에도 오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자식 노릇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일반적인 게 됐습니다. 99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신 할머니 살아계실 때 가끔 오시면 자기 연애했던 이야기, 펜팔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아들이 미국에 가니까 아파도 와보지 못하고 대학 교수를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면 돌아가신 뒤에도 초상 때 못 왔어요. 49세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지 그런 거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우리 강태른 리포트에도 말씀하셨지만 거짓말은 믿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믿음의 종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진실의 종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세대가 경제력도 사회적인 자유나 평화나 뭐 인권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게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고 뭐 공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쾌락 좋아해서 사업적으로 많이 가지고 그런 것을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이나 술이나 인터넷이나 뭐 골프나 모든 취미에 그냥 빠져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인간의 가치를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복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복되는 것인가? 아니면 복을 까먹는 일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죄되는 일은 아닌가? 항상 정신 차려서 봐야 돼요. 살펴야 돼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해서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생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는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쓰는 물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소중하게, 사람을 소중하게, 내가 쓰는 물건들을 소중하게. 아무리 비싼 거라도 뭐 그냥 집 위에 이사 가면 다 내버리고 새로 사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가 쓰고 어머니가 쓰던 아버지 어머니 손때가 묻은 장롱인데 내 아들 딸에게까지 물려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도일스는 영국성 유학을 하셨는데 그 귀족집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 귀족들과의 만남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티에 가면 자기가 허름한 이런 외투를 입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7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집안의 가보인데 내가 귀한 손님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 나왔다고. 너무 쉽게 살려고 생각하고 너무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제대로 된 인생이 없습니다. 쉽게 살려고 하는 생각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은 모든 것을 불편하게 합니다. 불편한 것도 감내해내고 힘든 것도 감내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특히나 나이 들면 그렇죠. 그리고 빨리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늦은 게 없습니다. 빨리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계속 늦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는 게 지루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냥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조금씩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정하게 여긴다는 건 뭘까요? 예. 항상 상대편에게,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상대편에게도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심이 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보면 정말 신심이 나는. 그리고 희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스스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희망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관세음 보살은 일체의 모든 공덕을 낱낱이 다 갖추고 자비로운 눈으로 모든 중생들을 친아들처럼 보신다. 근데 관세음 보살의 복과 덕은 바다처럼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에게 반드시 예배하고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거나 오나가나 항상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 속에서 불 속에 들어가도 물이 태우질 못하고 물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이 능히 떠내려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간암사에 와서 관세음 보살을 중심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절도 많이 하고 관세음 보살 본문품도 많이 외웠었죠. 그때 함께 했던 분들도 뒤에 두 분 더 계시죠. 관세음 보살 21편 하면서 관세음 간음경에 대한 그 강의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간음 예문을 또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기도 했고, 자비수참이나 자비도량 참법이나 미타도량 참법, 이러한 참법 수행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삶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줍니다만 그런 수행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나이 70 넘어서 보니까 의료편주를 타고 조그마한 나뭇잎 같은 그런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부처님에게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조금씩 분명하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수행이 한 자만큼 잘하면 마구니는 10자처럼 잘한다고. 여러 가지 장애들을 겹겹이 오면 병도 찾아오고 죽음도 찾아오고
그 속에서도 오직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머리 위에 모시고 있는 것처럼 저도 아미타불을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사는 자가 아미타불을 모시고 사는 쪽으로 이렇게 정하면서 아미타불을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복잡해도 두렵거나 걱정스러운 게 없어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이것이 제가 평생을 병약하게 살았던 내가 무식하던 내가 조금 무식을 면하고 병약을 면하고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세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 말세에 부처님의 분신으로서 부처님의 후신으로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소원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옛날보다 나아지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도도 잘 못했고 또 그 부처님 성도절에 가행정진도 못했었습니다. 이게 일주일 후에 다음 주부터 그 11일부터 가행정진인데 이번에는 아미타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4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는 지금 여기 동영상으로 어제 그제 2일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지만 올 수 없는 분들, 특히나 이제 잠 안 와가지고 뭐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잠자려고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이렇게 이제 연불 하다가 잠들을 깨면은 이렇게 간사 실시간 예불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휴대폰 켜기만 하면.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해왔던 대로 또 그렇게 동영상으로 나가고 오후는 우리 연진 스님 새로 와가지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일부터 17일까지 아미타경 강의하고요. 저녁 시간에는 도신 스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도신 스님 기도 6시에서 7시 끝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1시간 7시부터 아미타경 강의를 한 3, 40분 동안 하고 1시간 남짓 남아미타불 부르는 수행을 한 일주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조금 더 기운이 남는다면 가행정진을 12시까지 하든지 새벽까지 하든지 그때 가서 좀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부처님 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새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 일들은 부처님 법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덕분에 우리 법휘순열당 불사도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불보살의 가피력과 모든 신도님들의 동참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버림치고 이제 한 일주일 후에는 기초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상당히 뭔가 안정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점점 우리가 불사되어 가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뜻이 좋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불사가 원만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업은 내가 대신 받고 제가 지은 작은 공덕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 껴아낌없이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